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읽은 말씀 사사기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진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집안에서도 그래요. 네?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게 되면 갑자기 집안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어려워하고 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는 그래도 여호수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서 물어보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소강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갑자기 의지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그냥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준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수아가 말씀한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취해라 라고 말씀한 대로 그냥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됐어요. 진격하기만 하면 그 땅들이 다 자신의 것들이 됐을 테인데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는 혹시 우리가 쳐들어가더라도 안 되면 여호수아께서 기도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는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자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누구도 서로 눈치만 보면서 남은 땅들을 점령할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스스로 정복해야 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왔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냥 각 지파마다 분할되어 있는 제비를 뽑아서 얻은 그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그들이 주저주저 하다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할 수 없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누가 먼저 싸우러 올라가야 할까요?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불같이 화를 냈을 거예요. 이미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가서 묻지를 점령하기만 하면 된다 이야기했을 텐데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주저주저 하다가 주님 앞에 묻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신앙이 좋아서 묻는 게 아닙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그래도 무슨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누가 먼저 가야 하냐? 그것에 대해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주님께 여쭤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 기억이 날 거예요. 한국의 옛 겨울은 너무나 추웠습니다. 그래서요, 밖에 나가보면요, 무슨 막 이렇게 코에도 얼음이 이렇게 맺히고, 손을요, 동산이 걸려서 퉁퉁 붓고, 또 때를 잘 안 닦고 하고, 덕지덕지 때가 서로 피부를 당겨서 피부가 찢어서 막 거기서 피가 나고, 예. 그래서 잠잘 때 동상 걸린 발에는 이렇게 콩자루에다가 발을 묶어갖고 자고, 또 동상에서 이 손이 터서 갈라진 데는 암티프라민, 바셀린 뭐 이런 거 막 발라갖고. 그런데요, 그렇게 있다 보면 이제 밭에 심어져 있는 무나 배추를 어머니가 뽑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막내는 형이 갔다 와. 형은 야
내가 형인데 내가 가냐? 네가 가. 서로 미룹니다.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추워서 나가기 싫으니까. 그때 옆에 있던 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맞이잖냐? 어? 네가 맞으니까 네가 좀 갔다 와. 여기 맞이로 자란 사람들 그런 경험 많을 거예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힘든 일만 생기면 꼭 맞이를 찾아요. 그냥 먹을 거 음식 먹을 때는 똑같이 나눠주다가도 무슨 힘든 일만 있으면, 양보해야 할 일만 있으면 맞이한테 하라고 그럽니다. 우리 여기 송목사님도 맞으시겠지만 그런 경험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투덜거리면서 맞이가 가는 거예요. 왜 나를 맞이로 태어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든 일만 다 하게 하라.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장남이 3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육체적인 장남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첫째입니다. 근데 르우벤이 범죄했어요. 아시죠?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 르우벤은 육체적으로는 장남이지만 장남의 역할을 못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장남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영적인 장남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장남인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장남은 유다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장남이 있었는데 세상적인 영역에서는 누가 장남이냐면 요셉이 장남이에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총리 대신으로 있다가 모든 자신의 가족들을 다 애굽 땅으로 데려와서 애굽 땅에서 잘 살도록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영역에서 장남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귀영화, 또 무슨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3가지 영역의 장남이 있어요. 육체적인 장남인 르우벤, 영적인 장남인 유다, 그리고 세상적인 영역에서의 장남인 요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자식들은요 2지파를 차지한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 바로 이 세상적인 영역에서 그들은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장남이 셋이 있는데 장남이 네가 가야지. 인순아, 네가 맞이지 않냐? 네가 좀 가야지. 순이야, 네가 맞이지 않냐? 네가 좀 해야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합니까? 르우벤에게 합니까? 아니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유다 지파야,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유다 지파로 하여금 먼저 올라가게 했느냐? 장남이기 때문에요. 무슨 장남? 영적인 장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은 육체적인 일이 아니고 세상적인 일이 아니고 어떤 일이다?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장남인 네가 먼저 가야지. 그때 찾는 장남이 누구냐면 영적인 장남의 역할을 감당했던 유다 지파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로 하여금 먼저 올라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장남이 먼저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다가 혼자 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끌어들여요? 시므온을 끌어들입니다. 유다와 시므온은 한 배에서 태어났어요. 레아라고 하는 한 어머니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만 아버지가 하나라도 엄마가 4명이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4명인데 이 엄마의 자식과 저 엄마의 자식이 친하게 지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가장 큰 어려움이 생길 때 누가 땡겨? 아무래도 아버지가 같으니까 한 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서로 땡기는 거예요. 엄마가 같을 때 아무래도 특히 동양권에서는 더 심하죠. 동양권에서는 같은 엄마에게 태어난 사람들끼리 동지간이고 똘똘 뭉칩니다. 같은 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다르죠. 유다가 자기 같은 어머니의 아들인 시므온을 끌어들인 거. 야, 너랑 나랑 엄마가 같지 않냐. 나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야, 나 자신 없어. 같이 가자. 그래서 형제인 시므온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혼자 해야 되는데 나 이거 혼자는 자신 없어.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끌어들였을 때 두 종류의 일이 생깁니다. 하나는 잘못된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쪽에 대한 은사도 없고 계획도 없고 기도도 없는 사람을 끌어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사건건 발목을 잡힙니다. 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또는 무슨 선교 여행을 갈 때 가기 싫어하는 사람 억지로 데리고 가면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도 남들은 다 일찍 일어나고 빨리 떠나야 되는데 혼자 늦잠 자고 혼자 자꾸 이리저리 빼고 나는 가기 싫은데 어거지로 데리고 와갖고 나는 하기 싫어 이러면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마저도 그 선교 역할을 잘 못하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큰 힘이 되어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므온은 한 배에서 태어난 자식이다 보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색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10,000명이나 죽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한 일이 뭐예요? 노예생활, 종생활이잖아요. 노예나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총 들고 칼 들고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잔심부림이나 하고 거기다가 또 임금님의 무덤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곳에 그냥 끌려 들어가서 매일 집 뜯는 일이나 하고 성벽 쌓는 일이나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고작 전투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싸움, 무슨 여리고 점령이라든지 아이성 점령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그들이 무슨 전쟁을 잘해갖고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힘을 합쳤더니 베셀에서 10,000명을 쳐죽였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니 베색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베색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도니 베색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임금님, 조선의 임금님 이러듯이 베색의 왕 이런 뜻입니다. 아도니 베색을 잡았고 그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일이 뭐예요?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어요. 여러분, 저도 손가락이 하나 잘라져 나갔는데요. 엄지 손가락이 아닌 두 번째 손가락 한 마디 잘린 것 뿐인데 이 손을 사용을 못해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4개들은 다 똑같은 위치로 있는데 엄지손가락만 다른 위치에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것도 이렇게 붙어 있으면 물건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물건을 이렇게 잡으면 잘 놓치죠. 근데 엄지손가락이 다른 위치에 있다 보니까 꼭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우선 병장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즉 싸우러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창을 잡거나
칼을 잡으려고 해도 엄지손가락을 딱 버텨서 잡아줘야 되는데 엄지가 없어. 이렇게 잡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은 못 잘라요. 우리 송원사님 발가락 때문에 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엄지발가락 때문에 사람이 힘차게 발을 딛고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걷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아도니베섹을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더니 아도니베섹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이 지역에 다른 왕들 70명을 잡아서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왕의 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주워 먹듯이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 일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한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못해요. 죽으면 단번에 죽고 말면 그만인데 왕으로, 한 나라의 왕으로 있던 사람을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그리고 왕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이나 칩 집어들, 야, 너 이거나 먹어. 그럼 개만도 못하잖아. 네? 아예 죽으면 그 꼴 안 보는데 살아서 그 꼴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본문에 보니까 유다가 싸우러 올라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한국 땅은요, 남쪽은 평지가 많아요. 북쪽으로 갈수록 뭐가 많죠? 산지가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남쪽은 산지, 북쪽은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유다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간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싸우러 올라간다라는 얘기하면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왜? 남쪽에 산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받은 땅은 산지에, 헤브론이 있는 산지, 그리고 나중에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이 속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윗성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유다 자손 가운데 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지파들이 점령해 가지고 있던 땅에 수도를 세우게 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올라갔을 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라는 거예요. 기식이 있는 자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는 별이 왕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5 왕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부족들마다 족장들이 모두 다 왕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들 모두마다 다 미신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대로 아도니베섹처럼 그렇게 포악하고 교만한 왕이 그곳에 수없이 널려 있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보면 근묵자의, 근자주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묵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묵을 가까이 하다 보면, 묵이 뭐예요? 먹. 그 왜 옛날 붓고 씻을 때 이렇게 검정 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가까이 하다 보면, 먹을 갈다 보면 먹물이 튀면 옷에도 묻고 손에도 묻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검어지고, 근자주적이다 그러면 붉은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붉어진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미워해서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들,
그것들이 그대로 그들을 가까이에 두고 살다 보면 그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것들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그것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사람들을 못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려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을 살려두었더니 결국 그들의 미신만 가져온 게 아니라 그들이 기가 살아서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암덩어리가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냥 그 무슨 뭘로 이렇게 봐도 요만큼밖에 없는데 그것을 도려낼 때 그것만 뚝 떼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주위에 있는 넓게 그 부분을 다 도려냅니다. 도려내기만 해요? 도려낸 뒤에도 항암 치료를 하고 또 레디에이션을 합니다. 그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도려낸 부분에 혹시나 암세포가 또 살아나지는 않을까 싶어갖고 그 주위를 전자파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 다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암세포를 도려내다가 잘못 메스에 살짝 묻기만 해도 그것 때문에 또 순식간에 번져버리는 것이 암세포예요. 여러분, 좋은 일들은요, 암세포처럼 그렇게 빠르게 번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나쁜 것들은 얼마나 잘 번식하는지 몰라요. 밭에 상추를 심어놔도 상추는 거름 주고 보살펴 주고 비료 주고 막 이래야 잘 자라는데요, 그냥 그 옆에 있는 쓸모없는 것들은요, 아무리 비가 안 와도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거름 하나 안 줘도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거쯤이야, 요 정도는 괜찮지, 요 정도쯤이야 뭐. 네? 근데 그 요 정도쯤이야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당뇨에 걸린 사람도 그렇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뭐 이 정도는 그냥 참을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병을 잔뜩 키워갖고 결국에는 치료받을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드니 베색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죄의 근원은 싹부터 잘라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거쯤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시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릴 수 있는